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인 부활이 무엇인가 강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우리 육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의 몸은 동물과 같아서 동물처럼 과정도 같고 생존하는 방법도 다르기는 하지만 동물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실이라 하나님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신령한 의미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꾸 육이 땅속에서 있다가 부활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은 율법은 정죄하고 허물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의 법으로 부활, 은혜의 법칙입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죄와 율법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없으면 위반도 없습니다. 그렇죠?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반을 합니다.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통법규가 없으면 경찰도 나오지 않을 거고 위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사망의 법을 소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원리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수없이 많이 서신서에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죽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부활된 것이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현재 부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혀 있은 것이죠. 이것이 사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공로를 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입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대속의 원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전부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에 관한 문제는 동물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음에 얻을 것이 아니고 현재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이 아닙니다. 육에 관한 사망이 아닙니다. 율법의 법칙에서 허물로 인해서 인류 조상의 허물로 나의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현재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영생입니다. 자, 복음서에 들어가서 사두개인들과 이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하는 이 사두개인 진보파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에 대한 이 변론을 성경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유대법에 마제가 죽으면 둘째가 또 형수하고 살고 셋째가 또 형수하게 살고 넷째가 또 형수하게 살고 형수와 살고 이렇게 된다면 부활이 있다면 이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사두개인이 이걸 물은 겁니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형상도 없다 그 말이죠.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또 내가 부활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거 오해하는 거다.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관할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진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도 본받았습니다. 죽으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현재 죽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죽은 뒤에? 현재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체와 변하게 하시는 것이 참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입니다.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음이 아니라 현재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죽음도 받아들이고 부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왜 거듭난 것입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성경은 현재의 사건을 논하는 겁니다. 이 다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건에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장면을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안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왔다 하는 그런 원리를 부활의 사건에서 마지막 부분에 공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우리의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보면 여세 동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완성하신 뒤에 안식하셨다. 오늘도 우리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완성 단계로, 그분의 형상대로 완성 단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에게도 안식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건물이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면, 완성 단계로 가면, 창조의 완성 단계로 가면 그분에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장사되고 참 안식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사건이 뭡니까? 예시한, 구약에도 복음서에도 예시한 그 성경의 사실대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구약에서도 3일에 관한 문제, 부활의 문제 이미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죽음 이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걸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없으면 동물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예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뭔관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부활의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가 옆에 있었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봤습니다. 함께 유하고 식탁을 나눌 때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몰랐을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실체였으면 육으로는 잘 보지 못할 것이고 또는 그가 부활하신 그 모든 모습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능으로는 감지하지 못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로 봤습니다. 정면으로 봤습니다. 동산지기로 봤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달라고 한 걸 보면 예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생애에 가장 가까운 것에 있는데도 신령한 눈이 어두우면 우리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삶은 뭘까요?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날 때 거듭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시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절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부활의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방법대로, 내 성질대로, 내 머리대로, 내 시식대로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특히 대표에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주님을 가리킵니다. 남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아니한 것, 부활의 장면에서. 참 묘하게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를 만났던 이 사람들도 7사람입니다. 7팀.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끼리 보면 그 사람까지 계산하면 7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이 사람들도 7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우리는 죽음에 참여하고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고 그의 부활로 거듭나고 그랬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이 띠띠우는 대로. 어렵죠. 그것이. 성질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분이 띠띠워 주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부활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여기 남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보면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띠띠어 주고 손잡아 주고 인도해 주는 대로 그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죽은 자는 기업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몫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명예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띠띠어 주는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그 흐르는 맥이 전부 그겁니다. 생명과 부활, 죽음과 부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그러니까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마르다를 길에서 만나고 마리아를 불러내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공히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이 말을 합니다. 마르다도 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냄새납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수족이 묶여져 있습니다. 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동행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삶이 없으면 그것이 무덤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일생에, 내 행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혼자의 삶을 가는가? 무덤의 삶을 사는가? 생명의 삶을 사는가? 그게 로마서 6장을 자세히 한번 정독으로 해보세요. 그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죽음도 연합, 함께 죽고 부활도 연합, 함께 살고 6장 특히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죽고 함께 부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예수 안에서. 특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여기 그리스도와 지체라는 겁니다. 그 지체의 순서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손과 발, 지체는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로 다음 시간에 이 부활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음, 진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궁금하면 한번 죽어보시든가 연습으로 한번 죽어보시든가. 근데 죽음은 연습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체라는 것, 지체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 우리를 말합니다.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름받은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6번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 6번, 골로새서에 6번. 우리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이 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나고 죽었을 때 결론에 가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체는 개체는 없습니다.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그의 지체이지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머리가 전부 몇 개입니까? 머리는 하나뿐입니다.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고로 이 다음에도 개체로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는 그분이십니다. 그게 더 편하실 건데요. 그게 편하실 건데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참 부활은 오늘 시간의 결론으로 참 부활의 삶은 참 안식이고 참 평안입니다. 안식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안식이 오는데요. 평강이 없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가 투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오고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진흙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흙 덩어리.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나와요. 우리가 진흙 덩어리, 아무것도 볼품없는 진흙 덩어리가 되면 그분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로마서에는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부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